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법에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에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창세기 1장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다 먼저 무엇을 나누셨는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두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절기와 날과 해를 구별하게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는 언제나 나눔과 구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바달입니다. 이 바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둘로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다, 분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눔은 파괴하기 위한 분리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질서를 세우는 구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에서 혼돈은 토우고 공허는 보호입니다. 이것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고, 궁창을 두셔서 물과 물을 나누심으로 공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심으로 생명이 살아갈 환경을 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는 역사이고, 그 질서는 언제나 구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혼합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각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 맞는 역할과 목적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에덴 동산을 구별하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창조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공간을 구별하시고 사람까지도 구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차별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한 질서를 채워나가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아의 홍수 시대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수를 심판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구별의 원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밖이 나누어졌고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졌으며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졌습니다. 같은 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바달 구별의 원리는 홍수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역시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구별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세우셨으며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내보내셨습니다. 유월절은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홍해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옛사람과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구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가면 이 원리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레위기에서 중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먼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별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시고 안식일과 평일을 구별하시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십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거룩과 속됨으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예배의 원리가 되었고,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열방의 우상과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바달의 구별을 거부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이 원리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지 않으셨지만 진리 앞에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하셨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구별하셨고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별하셨으며 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별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이 구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서 구별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거대한 구별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의를 나누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혼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역시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별, 바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하나님의 구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를 나누시고 어린 양의 신부와 또 음녀의
큰 음녀 바벨론이 나누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와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바로 이 최후의 구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 질서는 언제나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의 궁창은 단순히 하늘의 구조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순간부터 혼돈과 질서를 나누시고 또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시며 사망과 생명을 나누시는 분인 것을 선포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에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나누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누시는 하나님, 마지막에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담긴 가장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나누는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부터 나누심으로 우주의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인간도 물질을 나누고 또 빛을 나누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원자를 분리해서 핵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물을 분리해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빛을 분리해서 스펙트럼을 만들고 DNA를 분리해서 유전 정보를 그 안에서 캐어내게 됩니다. 혈액을 분리해서 그 혈액으로 의학을 발전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계속 나누는 일을 하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부터 나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목적이 단순히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하늘에는 구름과 비를 만드는 물이 존재하지만 창세기 1장에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궁창 위에 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수증기층 또는 수막층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울산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농사꾼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자칭 농부시지만 실제로 사업가시고 1년에 농사를 지어서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한양 공대에 교수로 계시다가 그 교수 일을 접고 자기의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억대 분홍이었습니다. 왜 그 남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자칭 농사꾼이 되었겠습니까? 교수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실제로 농사 기술에 정복을 시키게 되어지면 그것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고 또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교수님은 교수보다 농사를 짓는 일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고향에 내려오셔서 수막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셨습니다.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울산에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의 지류를 끌고 와서 그 물을
그 하우스와 하우스의 비닐 사이로 흘러보내면서 그 물로서 냉난방을 하게 되어지고 그 하우스 안에 부추나 방울토마토나 고추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막 비닐하우스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비닐하우스의 그 외부의 기복제 위로 일정한 두께의 수막이 지속적으로 행성이 될 수 있도록 물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흘러보내고 밤에도 흘러보내면 낮에는 안이 적당한 온도가 되고 특히 밤에는 기온이 빼앗기지 않고 특별한 난방 없이도 열 손실 없이 내부 온도가 15도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때 일정한 시간 동안 하우스의 천장 또는 척백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 물량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지류를 끌고 와서 농업용 전기는 싸니까 모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순환을 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하우스 재배보다 탁월한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줄이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작물 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온실가스도 줄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한파에도 수막으로 인해서 냉해를 입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궁창 위에 물들을 두셨는데 그런데 아무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에 동파와 상관없이 지구의 환경을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을 통해 최적화시켰던 것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2014년에 대수청 순환식 수막 재배 시스템이라는 개발 시설을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양대 교수님께서 운영하는 그 농사 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구 전체의 규모로 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창조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초기부터 궁창의 물을 통해 지구 전체를 생명의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과학의 해설 모델이지만 물이 생명 환경을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원리 자체는 오늘날의 과학기술에도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수막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홍수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7장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고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하늘의 창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나누어졌던 그 생명의 물이 창조 때에는 나눔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홍수 때에는 다시 그 물이 합쳐짐으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세우셨던 경계가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 거두어지자 세상은 다시 물에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사건일 뿐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창조과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사이에 경계를 두셨고 물과 물 사이에도 궁창을 두셔서 경계를 두시고 바다와 땅 사이에도 하나님은 경계를 두셨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거칠게 출렁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무시면 혼돈이 시작되고 경계를 세우시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수막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대한 경계 가운데 하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또한 창세기 이후의 성경에서도 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계속 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마다 물은 순종하여 갈라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이를 지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물이 다시 합쳐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렇고 또 애굽의 그 특별병거 600성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를 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단순한 그냥 자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동시에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특히 욥기의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누가 바다를 문으로 막았느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합니다. 바다는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서만 바닷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이 바닷물을 움직이게 하고 조수를 일어나게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또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에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태평양의 그 넓고 깊은 태평양 속에 산호초 섬들이 있는데 그 산호초 안은 아주 잔잔한 호수 같지만 산호초 밖은 낭떠러지처럼 아주 깊은 심해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너무 신비한 생명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둘째 날 궁창을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창조과학자들은 수학 이론이 단순한 과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해해주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인간이 병들고 늙고 죽는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할 만큼 하나님은 완전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체에게 질병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극심한 기후변화도 없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 창조된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홍수 사건 이후로 자연환경은 점점 파괴가 되어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홍해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학이론은 바로 그러한 창조의 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상하고 연구하려는 시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두셨는지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계를 타락 이후의 세상일 뿐 아니라 환경 자체가 변한 세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동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심판 이후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자연 법칙만을 기준으로 홍수 이전의 세계를 모두 설명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창조과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세기에 나오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서로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만으로 장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세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과학자들이 수학 이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학 이론은 가설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가 완전한가, 또 노아의 홍수의 역사성, 그리고 현재의 세계와 홍수 이전의 세계의 차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창조 처음부터 인간과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또 바다와 땅을 나누심으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의 물도 바로 그러한 창조 질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이나 또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각종 방사선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대기권이 상당한 부분 이를 막아주고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궁창 위의 거대한 물층이 이러한 방사선과 유해한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또한 물은 열을 오래 저장하는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천년 조절 장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 변화가 적고 또 해안 전체의 기후를 온화하게 만들어 줍니다. 농업에서도 수막 재배를 이용해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의 성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 환경으로 설계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디 연구소의 조셉 딜로 박사는 얼마나 많은 양의 수증기가 지구를 담요처럼 둘러싸고 있었는지 계산을 했는데 물로 계산을 할 때 약 12m 두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만한 양의 물이면 40일간의 대홍수를 쏟아지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만약 바다의 지면이 평평하게 된다면 지금 바닷물은 2,500m의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땅에 융기와 또 치마가 작용이 일어나면서 산이 만들어지고 또 낮은 심해의 협곡이 만들어져서 물이 바다에 갇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계절의 변화가 지금보다 훨씬 완만했고 극지방도 오늘날처럼 혹독한 추위가 아니라 온화한 기후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창조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등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방대한 석탄층과 천연가스 그리고 온난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 화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식물이 퇴적이 되어 형성된 것이 석탄이고 그런데 그런 석탄층이 극지방에 거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도 바로 많은 식물들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지방에 대형 코끼리 같은 매머드가 존재할 정도로 동물이 살기에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긴 수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노아도 95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속하게 감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셈은 600살을 살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점점 짧아져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이라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 수명의 이런 급격한 변화가 단순한 유전적 변화로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에 지구 환경 자체가 너무나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창의 물이 사라짐으로 지구는 더욱더 강한 방사선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노출이 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노화가 빨라지고 수명이 점차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는 여기에서 하늘의 창들이라는 이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궁창 위에 두셨던 물이 바로 이때 무너져 내렸다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물이 인간의 제약이 세상에 간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물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두셨던 물이 다시 하나가 되자 땅은 온통 물에 잠기게 되고 홍수 이전의 환경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7장이 그래서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나누셔서 생명의 질서를 세우셨다면, 홍수 때에는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세상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사망 속에 빠져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물이 다시 물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걸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거두는 일을 하셨습니다. 물들이 물러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산들이 드러나게 되고 땅이 드러나면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홍수 후에도 물을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시고 거두어 주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심판 후에도 다시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혼돈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언제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을 현대과학으로 억지로 증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질서 있고 또 놀라우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단순히 하늘 위에 있는 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지혜와 섭리, 또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또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진 창조 질서와 노아 홍수를 통한 심판, 나아가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은 단순히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 한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세상을 어떻게 준비하셨으며 또 제가 그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창조와 심판,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두신 이 사건은 마침 여자가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면 양수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양수가 아기를, 태아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에 양수가 없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양수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태아는 양수 안에서 탯줄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또 피를 공급을 받아서 생명이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균은 그 양수를 뚫고 태아에게 전달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충격이나 외부의 환경 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 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양수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마침 이 지구를 궁창 위에 물을 두셔서 꼭 양수 같은 공간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여러 방사선, 또 유해 전파, 온갖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안 좋은 것들로부터 이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계획 안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지구를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인간들이 살아가려면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구나. 태양에서 방사선이 강하게 나오는구나. 유해 전파가 날라오는구나. 어떻게 이 지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지? 그래갖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들을 수막청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 그렇게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땅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또 각종 새와 또 물고기와 또 생명을 가진 또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목적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왜 궁창을 만드셨는가? 이 궁창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 궁창을 통해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고, 그것이 바로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덜에 핀 풀도 이렇게 아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다가 보면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집을 짓다가 보면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문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또 부엌은 이렇게 만드는 조금씩 발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생명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전한 조건으로 맞추어 놓으신 후에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